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마 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저미오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감동 있는 사람도 있고 맹맹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일본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1964년 동경 올림픽이 결정이 돼서 이제 그 운동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헐게 됐대요. 인부들이 지붕을 뜯어보니까 공교롭게도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꼬랑지 중앙 부분에 못이 박힌 채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철거를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지켜봤대요.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을까?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하나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그 도마뱀이 이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놀아주더라는 거예요. 못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도마뱀을 위해서 다른 친구 도마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꼬박 그렇게 이 도마뱀을 먹여서 살린 거예요. 또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물이지만은 참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3년 만에 이 도마뱀이 인부들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친구 도마뱀의 도움으로 3년을 살아온 이 도마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면서 그 도움을 준 도마뱀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느냐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다 매여서 그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종에서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대개 사람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너무 고맙구나, 이거 평생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며 살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오늘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1절부터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가리움을 받은 사제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용서받는 그런 의의 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의의 자리에 서 있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 지난날에 엄청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진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왜 그러냐고 하면 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죄가 있고서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 갖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있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장벽을 허물고 사죄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십자가에 실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은 모든 잘못을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그래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서재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큰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틴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루터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지은 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은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또 있다고 하면서 또 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자기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범죄한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지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때 마틴 루터가 책을 뺏어가지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붉은 잉크로 거기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가 그만 절망을 해가지고 출행랑 쳤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여나 하나님 앞에 해결한 문제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답답하고 기도가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는, 사죄함을 받는 그런 논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마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 용서 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모든 병까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죄까지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만 관여하고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삶까지도, 육신의 질병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치료한다는 말을 라파, 히브리 말로 라파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결코 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치료의 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김을 당한 건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병을 오게 되는 질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는 걸 봅니다. 하나는 자연의 순리를 역행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로한다든지 무리한다든지 아니면 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산다든지 그러면 병이 와요. 질병에 노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과로해서 왔으면 쉬어야 되죠. 쉬는 것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아니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투약을 하고 고침을 받아서 나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차원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좋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범죄에서 죄를 짓다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치료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나보니까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파멸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이 자연의 환경, 어려운 환경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대형 교통사고도 있고, 인재로 인한 사고도 있고, 화재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느냐는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4일 날 런던에 있는 24층 빌딩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58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치료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더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지난 8일 날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15층 아파트의 그 외벽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이 그 일을 하면서 휴대폰 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옥상에 뛰어 올라가서 그 생명줄인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락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더구나 그 예고도 없이 얼마나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 생애를 가만히 보면 환경적인 이런 재앙과 위험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릴 때 목동에 있을 때는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고 들에 잠을 자다 보면 맹수들에게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 앞에 생명을 걸고 싸워야도 하고,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치다 보니까 군사들이 막 추적하는 거예요. 도망하다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요나단아, 나와 사망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경강에 달린 그런 위험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왕이 돼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위에 쫓겨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이 파멸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여기 크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재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자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 가운데서 속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지켜주시고 미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잊지 말고 감사하자. 오늘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이는 그를 높여가지고 왕관을 씌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까닭에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최고의 권자인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은총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크다고 하는 거 압니다. 보세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을 인자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서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항복하고 무리들을 끌고 가서 거기 가서 머물고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간음하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교묘한 방법으로 살인,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말년에는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교만에 빠지는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은 이 허물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전부 다 심판하시고 형벌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전해서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여러분, 관을 씌운다고 하면 머리에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모자만 보이는 거예요. 모자. 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자, 사랑과 긍휼이라는 관을 푹 씌워 놓으니까 그 안에 온갖 잡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다 가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그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로 관을 씌우셨고 긍휼로 관을 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추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허물이나 죄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 다윗은 생각하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나를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행한 죄대로 갚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은총 속에 사는구나. 결코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게 된 이유는 내가 의롭고 내가 훌륭해서 기해서가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마지막 5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이미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기 응답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오늘 이 다윗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저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 팔아서 이제 쌀도 사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중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침 그 해남읍에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소원이든지 여러분 꼭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자. 날마다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쉽게 응답이 없어서 어느 날은 직접 행동에 옮기자 해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백지를 펴놓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제 소원은요, 중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소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인데 제 소원 들어주세요. 그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봉하고 겉에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뒤에 자기 주소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다 넣었어요. 다음 날 이 배달하는 우체부가 편지를 수거해가지고 분류하다 보니까 수신이 없는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주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전상서라고 그래서 누가 장난을 했는가 뒤에 보니까 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되돌려보낼까? 그러다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분한테 보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신통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운 분은 교회 목사님이시지. 이 교회 목사님한테 그걸 해나무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가벼운 가서 열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님께 쓴 편지예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 꼭 이루어주세요. 그만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네가 정말 공부하고 싶으냐? 예, 공부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소원 이뤄줄게. 마침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먹고 자게 하고 중학교 보내준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니까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한국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해외 유학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총장이 됐어요. 한국신학대학교 총장. 그분이 바로 오명석 총장이에요. 그의 간증입니다. 이 오명석 학생은 중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 유학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되게 해서 교수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응답의 하나님.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걸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너무 쉽게, 얼마나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범사를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큰 것, 큰 사건, 큰 은혜만 생각하고 그런 조건이 주어져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속에서 감사를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또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병들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라 가려 먹어야 돼요. 해가 되지 않는 거 찾아 먹어야 돼요. 누워 자고 깨는 것, 잠드는 것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병들고 어려우면 잠도 안 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자체만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병들고 힘들면 여기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아무나 믿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 적은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자꾸 말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가족들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여보, 건강하게 살아줘서 감사. 얘들아, 너희들이 잘 자라나서 감사하다. 어? 뭐 남을 비교하고 뭐해서 남들은 뭐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잘 가는데 어째 너는 직장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뭐 시집장 가도 잘 가는데 너는 그래 어디 가서 남자도 하나 못 꼬셔오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여기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감사하다는 사람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감사를 키워야 돼요. 이게 무슨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가 자라요. 감사가 커져요.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은 소리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로 감사하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그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맥이 끊어져요. 네? 맥이 끊어져요. 아, 맥주전이니까 감사하고 쭉 참았다. 추수감사할 때 감사하고 또 내년에 또 맥주감사할 때 1년에 2번씩만 하자.
운동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운동량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야 더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모든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또 고쳐주실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속량하셨고, 나를 있는 그대로 처탄한 것이 아니라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워서 모든 불의한 것을 가려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 이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저들이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룬 감사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고쳐주셨다. 고쳐주실 것이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으로 관을 씌워서 너를 가리워 주었고 내 모든 소원을 들어서 좋은 것을 응답하셨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큰 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감사의 영역을 키워가면서 쉬지 말고 범사를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